오늘은 시편 2편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여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7월달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명성교회를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늦잠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람을 막 5개를 맞춰놓고 자다 깨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잘 다니면서 예배를 잘 인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달의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셔서 은혜의 복을 향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함께 하시 못하신 분들은 우리 세종명성교회 유튜브 페이지에 가면, 채널에 가면 또 대전명성교회 채널을 방문하셔도 되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 말씀 나누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새벽에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 여러분 시 평상시에 좋아하십니까? 시집을 혹시 여러분 돈 주고 사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책을 살 때 일단 저는 책을 선택 기준이 글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는 글자가 적고 여백이 많잖아요. 그 대신에 이 생각을 깊게 하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도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있는 이 시편은 무려 150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을 평생 설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 속의 성경이며 가장 요약된 성경이다.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어가면서 성경 66권 전체를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겠죠. 이 말은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도록 가는 곳마다 시편을 강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짧은 시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투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진리에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제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의 맨 마지막 절을 살펴보시면 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을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서시라고 생각해요. 서시. 여러분이 잘 아는 서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민족 시인으로 유명한 그 윤동주 선생님이 그 서시, 굉장히 유명한 시를 남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배웠던 시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시기 때문에 저도 요까지는 외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못 외워도. 여러분 각 사는 책들을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책들을 보시면 책의 표지를 넘기면 책의 앞부분에 이 목차 앞에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이. 그래서 그 저자가 그 책을 왜 쓰게 됐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고
어떻게 글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건지를 그 머릿말,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도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에 서문이 있다고 한다면 시 같은 운문에는 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윤동주 선생님이 큰 대작시에 가장 머릿말이 되는 그 시를 우리가 서시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시편 1편,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설교한 1편에 이어서 오늘 2편 이 시간 함께 나누는데, 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나머지 148편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이 시를 시편의 머릿말과 같은 글이다 라고 설명하는 시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1편과 2편의 그 대사상, 대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저것 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거절하는 인생이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사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을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그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그냥 하늘에서 막 쏟아져라. 물론 그들이 추구하는 복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복과는 개념이 다른 것일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에 우리가 아까 시편 1편의 첫 문장을 읽었고 시편 2편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이 시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본래 이 1편과 2편은 서로 대응이 되는 그런 한 패키지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본래 한 편의 시였는데 이것이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편 1편과 2편은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 복은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이 성경에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향유하셔야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말이죠.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 복의 가치들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편에 보면 인생에 망하는 인생이 있고 또 복을 얻는 인생이 있다.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온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싸우는 소리, 갈등을 일으키는 소리, 차량 경적도 들리고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노랫소리, 미워하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첫 번째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그 소리가 세상 속에서 들려온다. 그런데 그 소리의 근원, 본질을 잘 살펴보면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반드시 망하는 소리다. 오늘 1절과 3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나면 누구에게로부터 소리가 들려올까요? 시편 2편을 노래한 기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삶을 영위하며 반응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며 복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족이 복을 얻고 가문이 복을 얻고 자녀들이 복을 얻고 우리 교회가 흥왕의 복을 누리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일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사역 잘 감당해서 복을 얻는 그런 민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 얻는 길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소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다 함께 우리 2편 1절의 본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속에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 기자가 세상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는가 귀를 쫑긋 세우고 안테나를 높이니까 세상의 많은 이방의 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성을 내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어요. 작당을 벌이고 있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무언가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과 뜻, 생각을 모아서 세상을 향해서 일종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잘 헤아리고 보고 있노라니 하는 짓이 다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헛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벌이고 있는 헛된 일에 모여서 수근수근 수덕수덕 떠들어대면서 작당하고 계획한 세상 사람들의 권세자들의 그 선언 내용을 우리 2절부터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하, 이게 이제 그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세상의 군왕들, 왕이라는 거죠. 왕. 제가 이따가 왕 만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왕 보셨나요? 세상의 수많은 왕, 그 군왕들을 보좌하는 수많은 관원들, 정부의 고관 대작들이겠죠.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같은 그 뜻을 갖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정상들이 모여서 대통령 각국의 수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G7 정상회담, G30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나라의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정말 이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서 뭔가 책임성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대통령 수상 최고 지도자들 또 그 장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 이렇게 하자, 국방 문제 이렇게 하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2편의 본문의 현장도 무언가 어떤 특별한 아젠다를 가지고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내놓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선포한 것입니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1절에 우리가 본 문장처럼, 말씀처럼 아이고 이 미련한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벌이고 있구나 한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의기투합한 것은 하나님을 몰아내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몰아내자, 싸우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판 붙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로 똑똑하다고 떠들어대며 사는 이 시대, 제일로 미련한 인생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주장하는 이도 미련의 극치를 달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구원하셨듯 이 땅에 하나님의 택정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늘려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며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고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또 재정을 갖고 있고 많은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며 또 그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로 작당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을 통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마지막 소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3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과의 이제까지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이 출근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저도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하고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 우리 전 사모님 미국 계실 때, 레베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저희가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정 큰 장로님 부부랑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부부싸움을 안 했대. 그래서 제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정말이냐고. 아니 하긴 했는데 자녀들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30년 이상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고 몇 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어렵던데 정말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한 번도 안 싸우셨냐고. 두 분한테 물어보니까 다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싸워보세요. 많이 싸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싸움이 일어나면 무엇이 파괴가 됩니까?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향유하고 누릴 때 하나님과 완전하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기쁨, 삶의 풍요를 누리고 살았지만 관계가 깨어지니 하나님과 에덴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에서 내쫓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진리의 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 불편합니다. 부부가 밥 먹을 때가 돼도 또 이제 식사는 준비하지만 아이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한테. 니네 아빠 밥 먹으라고 그래. 직접 얘기해도 되는데. 그럼 아빠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어. 그럼 애가 와가지고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 안 먹는다고 그래. 그럼 그 중간에 낀 애는 뭔 죄냐고요. 몰라 하면서 나도 안 먹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어떤 특정 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면 모든 것들이 소원해집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돼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냥 막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는데 용돈 달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들은 항상 부모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죠.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리석은 세상의 군웅들과 같이, 관원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그로부터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자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날 아침 세종명성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복이 없을래야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무슨 교회가 조금이라도 흠잡힐 일 나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막 댓글 올리고 막 영혼 파괴하고, 그죠? 기독교를 무슨 독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강아지 개독교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고 개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인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회파했던 그런 세력들은 다 인류의 보편사 속에서 망했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숭고한 신앙을 지켜갔던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누가 칼로 위협을 한다거나 뾰족한 거로 찌른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곳으로 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살갗 조금만 벗겨져도 아픈데 온 피부 가죽을 벗겨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름을 짜서 밤을 밝혔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기독교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 모진 박해를 했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그 세력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박해하던 세력들, 나라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남아서 교회는 흥황하고 번성하여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총칼을 들이대자는 소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성령의 음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려온다고 그 음성을 시편 2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노래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4절부터 12절까지 3절씩 딱딱 끊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아무 생각 없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즉흥적으로 막 써나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감화로 아주 치밀한 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의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과 귀와 믿음을 정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 1절, 2절, 3절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하고 한번 붙어보자 라고 모의하고 작당한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웃는 게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어떤 웃음입니까? 아이고 저런 미련한 것들을 만나죠. 지들이 제일로 잘난 척하지만은 저거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길입니다. 불쌍하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결의와 선언을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의 보따리를 풀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 이 비웃는 그 음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강력한 하나님, 그 어떤 자도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적하겠다고 하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들입니까? 그 인생들을 향하여 5절 다 함께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비웃으심을 끝나시고 진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감히 대적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의 칼날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기를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진노하신다. 그 진노의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여 복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아멘.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 주어와 수로만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노로부터 살아나 은혜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속된 음성을 들어봅시다. 6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야, 이 미련한 녀석들아, 진정한 너희들의 통치자,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통치자를 세울 것이다. 그 통치자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다 왕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과 영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생 살면서 왕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왕 얘기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들으신 분은 처음 들으신 것처럼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왕을 만나봤거든요.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왕제도가 이미 사라져서 그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그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5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이런 민주공화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왕이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그 왕도 있지만 실제 그냥 왕같이 행사하는 그런 왕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 중동을 여러 번 다녔는데 중동에 가서 왕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제가 먼 발치에서 봤어요. 그분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 그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지금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왕의 동생이었어. 그래서 그 보통 나라들은 아버지가 엄마가 왕이 됐는데 죽으면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 그러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동의 많은 그 왕정국가 나라들은 형제 세습을 해요. 그래서 형이 왕인데 죽으면 동생, 가장 가까운 동생이 왕이 되는 거예요. 형제 세습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무지하게 긴데,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외웁니다. His Highness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이게 그 사람의 실제 고유명사 이름이요. 네.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한국에 자주 와요. 아마 몇 달 전에도 왔었어요. 지금은 왕이 됐어요. 형이 죽었거든요. 형 죽기만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왕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을 만나기 전에 그냥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물론 저 혼자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왕이 될 사람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왕세자. 근데 이제 아들이 아니고 동생이니까 왕세제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시간. 왕실의 의전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그 나라 왕실 교육법을 가르쳐요. 흔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된다.
이제 왕이, 그리고 물어보지 않는 거 답하지 말고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 가볍게 터치만 해야지 꽉 잡거나 흔들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목에다가 이렇게 뭘 씌워주는 의식이 있어요. 씌워줄 때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1시간 교육을 받고, 아유, 진짜, 우리는 대통령도 막 욕하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진짜 왕 동생 만나기 더럽게 힘드네. 우리 여러분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왕을 만났어요. 왕을 딱 만나고 이제 쭉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왕이 딱 가면서 악수를 쭉 해요. 악수를 딱 했어요. 근데 손끝에서 탁 타고 오는 그 왕의 기운이 있는 거야. 이 범인과는 다른, 보통 사람들과 같은 다른 그 뭔가 손끝에서 흐르는 왕의 그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는 순간에 그냥 저절로 공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놈은 진짜 왕이네. 뭐 저보다 나이는 좀 많아요. 이놈은 진짜 왕이네. 여러분, 왕 앞에 인생들이 있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왕이냐 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왕인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왕인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왕으로 대접해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분의 눈빛, 제스처, 말하는 거 어떤 하나하나가 정말 왕의 위엄이 느껴져요. 세상의 왕을, 그 나라 백성들은 신같이 섬겨요. 저 북한의 깡패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왕이자 그냥 신의 반열에 올랐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그런 왕이 있어요. 왕 앞에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왕은 따로 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을 세우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분 외에는 왕이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왕의 백성, 왕의 신하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이후의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를 읽었으니 우리 성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명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대에 세워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진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고 우리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 우리 8절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전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 당신의 신하와 백성된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 정확한 데 가서 구하셔야죠. 세상의 수많은 이방신이나 미신들이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 잡신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할 바를 거룩한 산 시온에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영원하신 왕 예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구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열방의 모든 나라의 것들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유업은 무엇입니까? 상속재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또 그 모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하는 주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시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내려놓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미련한 짓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악한 소리, 우리는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여호와께 피하여 궁극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의 본문을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성찰하고 묵상하십시오.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피하는 인생들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의 노래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문의 노래가 되고 우리 함께 섬겨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세종명성교회의 성도들의 노래가 되기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지신 영원한 우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